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하사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시며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가 우리 안에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또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신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하여 2장 3절의 내용을 같이 또 읽고 나누도록 하죠. 한 장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됨 가운데에는 한 본질과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을 지닌 세 위격이 계시니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아무에게서도 나지도 않으시며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실 그렇게 아주 길게 다른 우리가 그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내용이 긴데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나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자체를 부인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단어, 표현 자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됨 가운데에는 한 본질과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을 지닌 세 위격이 계신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본체, substance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됨,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과 영광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나된 그 substance,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의 세 위격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pers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위격. 이 person이라는 말을 personality 그런 것도 모르고 인격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신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격이 그 위격이 세 개의 격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히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서 함께 사역하시고 어떤 동일한 권능과 능력으로 묘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각주로 다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4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삼위일체가 더 중요하고 오늘 내용이 아주 길진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보통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리가 나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사역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한 분 하나이시고 자신이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참남하다, 자신은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욱이나 어떤 공적인 문서나 공적인 일에 있어서 이름을 같이 나란하게 놓는다라는 것은 어떤 대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의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의식을 행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성령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그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의식을 행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14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어 성경은 14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에 따라서 이것을 14절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13장 13절입니다. 이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어떤 내용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듣는 거죠. 매 주일마다 앞에서 목사가 축도를 할 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바울이 교회를 축복했던 이 내용을 가져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 요새는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고리타분하다, 아니면 너무 식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축복 기도도 좀 뭐 좋게 말하면 세련되게 좀 사람들이 듣기 편하게 이런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축복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권면, 사실은 기도라는 의미보다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회중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전통적으로는 보통 축복의 기도, 예배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를 목회자가, 예배 인도자가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이 표현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권면하고 나누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늘 함께, 그 어느 것 하나 제외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늘 함께 너희 무리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사실 성경을 보면 더 많은 곳곳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나타나고 함께 일하시며 함께 대등한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유추하였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삼위일체는 이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통 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는 삼위일체를 다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 중에도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런 삼위일체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2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무에게서도 나지도 않으시며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를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누군가에게 지음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났다는 건 태어났다, 그 어떤 자신을 존재하게 한 어떤 근원이 있거나 어떤 다른 무엇으로부터 태어나거나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신앙용어로 약간 이렇게 발출, 발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무엇인가로부터 기원하여 나오지도 않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본체는 스스로 계시고 아무에게서도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셨지만,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태어나셨다, 영원히 나시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only son,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이 begotten son이라는 이 표현은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생체적인,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기원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처음과 끝이 없는, 스스로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크시고 작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온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고, 우주를 지으셨으니까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그 우주를 포함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체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특한 방법으로 이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 제한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인간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보고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한 번 태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영원히 태어나신다, 영원히 나타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 모습이 성자, 이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제한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이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하나님, 혹은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곧 이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이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삼위일체를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한 분 본체의 하나님 안에 세 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누구로부터도 나오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신다라는 이 표현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확실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차한 설명들은 삼위일체를 사실 왜곡하거나 잘못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설명을 사실 인간의 표현으로 하지 않으려고 줄이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그 근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럼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 근데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를 대표한다면 성자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인데 근데 인간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나타내신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히브리어로는 아바라는 말인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아들만 있다고 여자분들은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성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영이기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신데 그 영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다 종합하여서 추론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근데 잘못 설명하면 하나님이 가면을 바꿔 쓰는,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이고 저럴 때는 이런 모습이고 페르소나가 바뀐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죠.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라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격이 서로 구분되고 다르게 묘사되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누시고 차등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그게 답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저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설명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냐?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안 계셔서 조금 더 평상시보다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긴 한데, 우리 권사님 병원에 가셨거든요. 주사 맞으시러. 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뼈 주사를 맞으시러 오늘 또 가셨는데, 주사 맞는 게 많이 겁나고 무섭다고 그러시네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정하늘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서운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영원하신 그 본체 가운데 홀로 한 분이시고 완전한 그 영광과 그 본성을 지니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영원히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달아 알며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깨달아 알 수도 그것을 설명하며 증명할 수도 없는 나약하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증명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아픔과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줄여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며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정희 권사님 또 연로하여서 오늘 또 뼈의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의 고국 한국의 우리의 가족 부모님들이 아프고 또 위중하여서 또 한국을 방문 중에 있고 한국을 방문할 계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